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일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새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일상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 집안의 막내로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합니다. 이날 이후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큰 불길에 휩싸이듯이 다윗이 주의 영에게 휩싸여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다윗이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다윗이 선언함으로 왕의 자리로 나아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에 기반하여 지지 세력을 끌어모아 스스로 왕의 자리에 등극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큰 전환의 내용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살펴봐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이제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자의 대조를 통하여 그의 생애의 앞으로의 내용들, 결과들을 미리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이 사무엘상 저자가 마련하게 됩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번뇌하게 됩니다. 이 악령은 고통과 시련과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울의 실제적인 현실의 삶이 피폐해지고 완전히 무너져서 자연스럽게 그런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삶도 변한 것이 없이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고 왕국은 강건하게 세워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삶의 내용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 그렇게 피폐해져 가는 이유를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서 그 삶을 이끕니다. 다윗은 앞으로 10여 년간 대단히 고통스러운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위기와 위협을 건너면서 아주 험악하고 비탄한 삶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신앙의 모습은 자신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 주신 말씀에 믿음을 더하는 그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더 이상 거룩하고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게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찾을 수 없는 반면에 다윗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변함없는 그 마음의 고백이 그의 삶을 어떤 자리로 인도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악령으로 번뇌하는 사울에게 신하들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악령이 이를 때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의 연주를 들으면 그 악령에게서 노인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민간요법까지는 아니지만 이 당시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수금 연주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며 안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때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내용으로 보입니다. 신하들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사울이 받아들이게 되고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불러들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에 대한 소개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이고, 그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 가장 중요하게 덧붙여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주제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저자가 강력하게 이끌어 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령이 지배하는 피폐한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은혜를 고백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그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살아내기 위한 성실한 열심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두고 사는 자의 삶이 얼마나 부요하게 드러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이해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되고 선택을 안 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구조 안에 우리가 갇히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몫은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듯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있는가에 대한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허락하시면서 그 자유를 쫓아 한 선택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대단히 크게 인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말이 어려운 건 아니죠? 예, 다 알아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각 지파에서 정탐을 나갈 사람들을 한 명씩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나옵니다. 이 정탐꾼들의 사명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해야 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그 수가 많은지 적은지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그 땅은 정말 사람들이 흠모할 만큼 기름지고 좋은 땅인지 아니면 나쁜 땅인지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어떤 형태의 성읍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살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살피고 돌아와서 한 보고는 우리가 그 땅을 돌아보니 정말 말 그대로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은 요새와 같이 높고 견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인 족속으로서 보기만 해도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공포에 빠지게 할 만한 거인족이 살고 있다는 얘기이고 그들의 성읍은 우리가 전쟁하기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불리한 성읍이 마치 요셉처럼 높고 견고해서 도저히 싸워서 저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보고를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그 땅을 악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넘어가면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나 아니면 광야에 있을 때 죽었다면 훨씬 좋았을 것을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이방 거주민들의 칼날에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성을 내며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하였지만 모세와 아론을 이러한 분노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악평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의 악평은 그들의 보고에만 담겨 있지 않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어 그들 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 이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이 보고 들은 바에 매여서 하나님을 악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조상과 약속한 이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고 모세는 신명기 11장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 땅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과 같지 않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고 있다. 결국 이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기에 이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 많은 곡식과 과일과 기름을 수확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는 가축들이 먹을 풀까지도 풍성하게 맺히는 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은 이러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실들을 왜곡하여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고하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 아니라 자기들이 본대로 느낀 거주민들을 삼키는 저주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그들 눈앞에서 다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일에 열심을 부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단 두 가지, 이 두 가지의 일만 보더라도 아무리 우리 눈에 안악 자손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읍이 견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안에서 작동되어야 하고 고백되어야 합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구리와 파리와 메뚜기로 애굽을 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질과 독종과 흑암을 가지고 애굽을 치셨지만 고센 땅에 구별된 자기 백성은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일하시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었어야죠. 그것이 그들이 바라보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자기들의 힘으로 차지하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허락받는 땅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 한 발자국의 땅이라도 그들은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악평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심판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들었다는 거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훨씬 좋았을 것을 하나님은 들으신 이 말씀을 심판으로 사용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죄를 업고 이 광야에서 시체로 소멸되기까지, 다 죽을 때까지 너희의 자손들이 너희의 죄를 지고 이 광야 40년을 살 것이다.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 함부로 하면 다 죽어, 이런 식으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가를 더욱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내 주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 40년을 보내지만 그 광야 40년은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보여주시는 그 만나를 통하여서 기적의 은혜를 맛보는 날들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사는가, 아니면 망각하고 사는가, 이것은 대단히 큽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두려운 상황에서 누가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으며 광야와 같이 그 혹독한 세월동에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성경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도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일한 고백을 했던 두 사람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이 흐른 뒤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갈렙의 말대로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보고가 본 그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하여 갈렙의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충성스러운 보고를 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갈렙에게 그가 밟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실한 충성스러운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갈렙은 광야에 들어가지 않고 좋은 곳에 머물고 있다가 광야 40년이 끝났을 때 다시 합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자리에 들어설 때에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 40년 동안 혹독한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변치 않은 이 갈렙이 변질되지 않고 그 마음 그대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은혜를 쫓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자가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그 주신 약속을 소망하고 사모하여 버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헤브론 산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의 요인, 여전히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들은 높고 견고한 성읍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에게는 그것이 두려운 이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내가 올라가서 저들을 무찔러내고 내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렙에게 붙는 수식어가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셨고 그는 하나님께 온전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울의 실패는 그들이 현실의 위기와 위협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자리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불안하고 두려운 자리에만 머물고 있을 것인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낙심과 절망의 그 끝자락으로만 몰고 갈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가? 하나님을 악평하는 자로 남을 것인가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42편에서 이 기도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것은 다윗도 불안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답을 찾아 나옵니다. 그 불안과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하여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전에도 내가 불안한 자리에, 낙심하는 자리에 처해 있을 때에도, 내가 이 비탄한 탄성을 주 앞에 질렀을 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에 나를 이끄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여 다시금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가고 말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이 주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77편에 보면 아삽의 기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삽은 더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그러나 아삽은 이 비탄과 근심의 자리에서 어떻게 돌아서야 하는지를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나의 잘못이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나를 붙들어 매는 것은 나의 잘못이라. 하나님께서 전에 행하신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다시 주 앞에 나아가리라. 이게 뭐죠? 내가 똑같이 그 근심스럽고 그 고통스럽고 그 비탄한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기억해내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리에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 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아삽에게 이 경험이 있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매일 만나를 허락하시고 손만 들어도 아말렉 족속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해와 달을 멈추시게까지 하면서 아모리 연합군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 다윗과 아삽의 고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거룩한 성도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의 손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이지만 이 사실이 만들어내는 기적이 있고 그 기적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기적이 오늘 나를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놀라운 은혜임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경험이 우리의 고백으로 드러날 때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형편이, 상황이, 처지가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만들어내는 현장을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일을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하셨습니다. 오늘 피웠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비탄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비탄한 자리에 있지만 두려운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 주의 약속을 붙드는 자가 은혜를 고백하고 사는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나를 맡겨야 나의 삶이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기적 같은 날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큰애가 새벽에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왔는데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씻고 친구 만나러 나간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충고를 했죠. 너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오늘은 친구 만나러 나가지 말고 빨리 자라. 그래야 내일 안 피곤하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녀석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일의 피곤은 내일의 나에게 맡기고 오늘의 나는 친구를 만나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고는 휙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이 생각했습니다.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가?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은 내일 일은 내일 가봐야 알지, 내일 힘들면 할 수 없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일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 내셔서 내 삶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나에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고백을 받아내실까, 그 기대를 갖는 일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 고통스럽고 버겁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어느 작은 간단한 일 하나 내 마음에 흡족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다는 것은 눈물을 뿌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운 것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러면 인생은 허무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 현실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담아둔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은 너희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 주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 속에, 마음 속에 담아두고 하나님 우리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그 은혜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기에 나는 어떤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를 세우고 순종해 나갈까, 그 의지와 결단에 믿음 있는 복된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어떠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의 심령의 입술을 통하여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셨습니다. 그의 날들이 우리의 날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비탄하고 버거운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어가는 날들의 기적의 은혜를 담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있음을 알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무너뜨릴 만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신다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의 생애를 온전히 맡기고 주 앞에 나를 세우는 귀한 결단과 마음의 변치 않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복된 증언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갖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마음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